1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혜민이를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하고 큰 일이 되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요새 이 말 하나를 참 이게 실수할 때가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냥 우연치 않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사랑과 은혜로 저를 봐주셔서 그렇지, 야, 이게 참,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큰 일이 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첫째는 말은 불이고, 말은 능력이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만나면 참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사람이,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말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내내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자꾸 보고 싶어요. 근데 기도 없이 생각하면 부담이 많이 돼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격이 많이 성숙하고 인격이 무르익으면 이게 많이 보여질수록,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그 사람이 그 뭐랍니까, 나누는 유형이 있는데, 저 같은 스타일은 혼자서 조용히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힘을 받는 스타일이고요. 이게 외향적이고 그 뭐 무슨 질이라 그래야 돼, 기질을 나눠서 볼 때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말을 많이 할수록 더 힘이 되는,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많이 말을 해야지 힘을 더 냅니다. 저처럼 갖다 처박아 놓으면 이렇게 완전히 힘을 못 쓰는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격이 성숙하고, 더 중요한 거는 들을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적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들을수록 힘을 내고 들을수록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꾸 힘들어집니다. 후회합니다.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셨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꾸 넓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하면 어때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말 내지는 비방하는 말을 더 많이 듣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사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 악이라는 문제, 죄성이라는 문제 조금 더 나가면 자기를 높이는 것 때문에 남을 비방한다는 거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너보다 높아지겠다는 거거든요. 그 집은 좀 균형이 됐습니까? 아직도 내가 높습니까? 아니면 밑으로 네? 네. 남편이 돈을 좀 잘 벌어오나 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내가 여유가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배워도 또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도 조금 더 살아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주셔서 단지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쉽게 놓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얘기 잠깐 들었는데 그게 그 회사가 한 달에 한 200만 불, 300만 불? 지금 20만 불, 30만 불밖에 못 한대요. 그거는 망한 거예요?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인생이요. 특히 이민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뿌리 없는 이민자들이잖아요. 밖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반반이고 한 세대 더 지나가면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겠죠. 그 메인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저는 근데 요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것에 대한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더 메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신앙의 메인은 이 나라는 벌써 지나가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일 수 없어야 돼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더니즘에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 더 컨서버티브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미래와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까지도 지켜가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할인이 세대, 그 밑에 세대가 되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 참 무서운 민족입니다. 12살 12살이면 어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앙과 교육과 삶이 같이 갑니다. 그들은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현호 목사님 지난번에 와서 영주권 줬다가 뺏어가 버렸다가 교수로 다시 가서 막 피티션 막 내고 그러니까 줬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좀 있으면 또 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시민권을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1950년 이후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두 사람밖에 영주권을 안 줬거든요. 네. 그만큼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하니까 그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만 하면 돈이 없어도 공부를 하고 비즈니스를 못해도 능력만 있으면 그 비즈니스를 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마 약속을 했으면 내 사업이
더 능력이 있어야죠. 요새 마지못해서 이래요. 옛날에는 그럴까 그러고 옛날에는 뭔 얘기야? 그러다 요새는 안 하기에는 그렇고 하기에는 잘 안 믿어주고 네. 이제는 그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어쨌든 11절에 이 잘못된 말이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인데 비방하지 말아라. 랄레오가 우리말로 스피킹입니다. 스픽. 그러니까 카타 어게인스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어때요? 어게인스트예요? 어그리해요? 네. 네. 그렇죠? 남편이 얘기하면 어게인스트부터 합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말을 할 때 받아들이면 어때요? 마음이? 근데 나는 엄마의 말을 받아들이면 어때요? 화가 나요. 반발 질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요새 저도 막 헷갈려요. 그냥 이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듣지? 예, 그러면 나는 들었는가? 그럼 나는 더 안 들었거든요. 저는 자랄 때 특히 아버님한테는 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근데 권사님 세대는 어떠셨어요? 부모님에게 노라고 하는 거는 저희 세대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아니면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뭡니까 이게 호적을 파든지.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아주 이게 왜곡 잘못되지 않고는 잘못된 자식조차도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예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이 어게인스트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카타 날레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화와 사회가 반대하게 만들고 상대를 이기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나는 얻고 너는 잃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자꾸 요새 윈윈을 하는데 경쟁 사회에서 결국 내가 못 얻으면 너는 얻어라 라고 하면서 경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못 얻으면 너도 못 얻어야 된다는 쪽이 같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방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거야. 내가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뒤에 가서 결론으로도 얘기하지만 내가 너를 비방하면서 얻은 것은 영원히 내게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이게 좀 나에게 더 편리하고 나에게 득을 주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자녀를 이 이민사회에서 키운다는 거 이건 신앙은 아주 절대적인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문화가 다양화되어 있고 물론 한국도 경쟁사회이지만 여기서 문화적인 갭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되는데 이 아이덴티티가 이 백인 만나서는 백인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중국 애들 만나서는 또 중국 애들로 대해야 되고 한국 부모 만나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는 절대적인 개인주의잖아요. 자기가 없이는 삶이 영유가 안 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반반이거든요. 자기에게 득이 되면 철저하게 받아들이지만 득이 안 돼.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커뮤니티에서 배척당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 가서도 안 껴줘요. 한국은 여기서 한다면 저기 가면 되잖아요. 김 씨가 안 껴주면 이 씨한테 가면 되거든요. 아니면 정 씨한테 가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든지. 근데 중국 사람들은
사귀기도 어렵지만 한번 사귀면 자기네들끼리는 절대로 엑스클루시브를 안 시키거든요. 어쨌든 지금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얻을 줄은 몰라도 너를 잃게 되면 결국은 나는 자녀나 미래를 잃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주위에? 정말 이 사람하고는 가고 싶다. 다는 지금 사귀는 사람이 몇 안 되구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몇, 여기는 몇 가죠? 다 의심해, 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자꾸 살아가면서 그래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나를. 옛날엔 나는 나를 믿었는데 이게 살아보니까 내가 나를 못 믿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남이 나를 믿느냐.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근데 그때는 나는 나를 믿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살아보니까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허락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당신이 못생겨도 가진 게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자꾸 이렇게 주저주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누구한테 해요? 와이프나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면 그것도 좀 더 정제가 되겠죠. 어쨌든 두 번째 하는 얘기는 비방을 하면 내가 이득을 얻고 너는 해가 되겠다고 하는 건데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얻는 게 될지는 몰라도 크게 보면 할인이에게는 독이 된다. 네, 독이 된다. 비방하지 말아라. 나한테 득이 되는 거를 적게 할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좋다.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세 번째 이거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는 키가 작습니까? 큽니까? 할인이보다는 큽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이 알고 많이 가질수록 자꾸 판단을 하고 싶어요. 키 큰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지금? 근데 이게 얼마나 문제냐 하면 그리고 애가 크면 클수록 우리 애를 판단합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 시험 힘든 건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저도 저를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집니다. 이게 지금 이게 판단하는 게 왜 문제냐 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안해요. 키만 봅시다. 네, 키가 작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한국은 정말 아주 이 외모에 대한 평가 다 뜯어 고쳐요. 다. 그만큼 가치관이 외형적인 곳으로 많이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클 수는 없잖아요.
다 예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 예쁜 거를 기준으로 하고 그거를 원하니까 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치관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나가면 예, 미래가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예요. 그 외적인 모습 속에. 그 얘기는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이 가치관과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밸류에 대해서 자기 중심을 잃어가니까 자꾸 외적인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내지는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거를 잃어가는 거예요. 아상왕으로 예를 들면 왕을 너무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즈니스가 안 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옛날엔 자신감이 너무 많아서 자만심이 컸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안 되다 보면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별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더 읽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 이런 자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옮겨져야 돼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고,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보는 이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100점 맞아오면 세상이 다 100점으로 차 있어요. 그리고 90점 맞은 애는 사람 같은데 50점짜리하고 가까우면 20점짜리하고 같이 놀면 뭐 열불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떤 애인데. 그리고 걔가 한마디 하고 그 집 엄마가 얘기하면 가스러운 거예요. 집까지 깨운데. 거기다가 우리 애에 대해서 말 한마디 던지잖아요. 걔는 공부는 잘하는데 인간성이 좀 이러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아마 한국에서 한 1, 2등 하는 애들한테 왜 걔는 인간성이 별로야 그러면 아마 그 다음에 만난다는 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한 몇 배로 돌아올 거예요. 예. 이 판단이 평가가 기준이 아마 거기는 안 그래? 그 애들 뭐 괜찮은 집 애들 함부로 대하면 부모가 뭐라고 안 그래? 해요 거기도? 주시대 많이 해요? 아니면 그냥 대충 해요? 그 사람들만 많이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주의시의 한계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이게 세 번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거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으면 틀린 거에 대해서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아이가 좀 지금 부족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림을 보고 참 느끼는 감정이 물론 내 애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참 그림을 잘 그렸고 얘는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을 가졌고 얘는 이제 그 저기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싶은 애고 얘는 속이 굉장히 깊은 애예요. 얘는 너무 단순한데 근데 굉장히 넓어요. 마음이 넓고 넓고 사람을 마음대로 이렇게 사귈 수 있는 그런. 근데 이렇게 딱 들어오면 자기 아이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여기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전혀 다 감동. 가족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가 있을 때의 감동과 없을 때의 감동은 달라요. 이제 그만들 보시고 이제 끝나고 보시고. 내 아이의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사왕처럼 의사한테 가서 아플 때 가서 고쳐달라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의사에게 관계 문제고, 하나님이 고친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의사에게 의존한 것이 잘못이고, 우리 아이가 소중하면 다른 아이도 소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아이의 그림을 보는 거와 하나님을 없이 내 아이의 그림을 보는 거는, 이거는 나에게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부모, 그 어머니의 잘못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것이 결국은 아사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99를 원하지 않아요. 100%를 해도 사단은 늘 우리에게 1%로 다가옵니다. 예.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비방이고, 요거를 좀 더 얘기하면 그 비방이 지금 어떻게 오고 있냐면 저치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당신에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이가 안 된대요? 내 남편이 안 된답니까? 원장님이 안 된대요? 썼어. 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판단을 하면 지금 나의 한계도 제한될 뿐만 아니라 그 판단이 나의 미래를 함께 잃어버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나를 살리기를 원해요.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 내탕고도 하나님의 내탕고를 늘 놔둬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이게 어차피 하나님 거면 하나님이 손해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제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쉽게 시작하는지 몰라도 떠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할인을 대할 때 나의 딸입니까? 하나님의 딸입니까? 네. 원장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합니까? 이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훈련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도 충성됐다라고 얘기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충성됐다라고 얘기하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충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당신은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모지도 않은 데서 흩은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주인,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 스스로가 되지 마십시오. 비방하고 판단하면 늘 나는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거 지난주 5가지 얘기했습니다. 녹음이 되니까 이렇게
매주마다 요약해 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렇게 적어 가지고 다니세요. 한 4가지 5가지. 그리고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그거를 아침마다 묵상하시고 저녁에 내가 이 5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오늘은 비방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비방에 대해서 지금은 판단에 대해서 제일 크게,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자꾸 커가야 돼요. 운동을 안 하면 머슬이 안 생겨요. 정말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 정말 이를 물고 뜹니다. 저한테 그래, 죽으려고 뛰냐고. 근데 저는 살려고 뛰거든요. 안 하면 못 견뎌요. 뭐 피를 너무 많이 쏟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주일 한 10일까지는 안 해도 됐어요. 요새는 이틀만 안 하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자기는 한마디 던져도 나는 그걸 붙잡고 잠을 못 자요. 자고 싶어도. 할인이 아파 보세요. 잠이 와요? 오죠. 개모라 그래요. 근데 아빠는 깨 있거든요. 이 아빠는 깬 차에 할인이를 보고 또 나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무서워서 아빠는 깨서 자는 거예요. 할인이 보면서 같이 잡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네. 그래서 사랑하면 비방을 해도 그게 달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방이라는 것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보입니다. 내가 요새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참 결혼을 잘했다. 저요? 네. 네. 늘 좋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만 바꾸면 이 죄에 대한 문제로는 율법은 율법만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이 보여지면 내가 율법에 대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잘못을 해도 할인이가 잘못하면 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돌아서서 이렇게 해! 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래 할인아 잘했어 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많아지면 이게 잘못해도 이쁜 거예요. 예. 사랑에 빠지면 그녀가 하는 모든 게 아름답잖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값지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겠는데 도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해한 사람 그리고 일가족을 다 지금은 너무 흔해졌지만 저희 자랄 때만 해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누가 다가가도 아무도 이 사람이 마음을 안 열었어요. 근데 세문안교회 한 집사님이 편지를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알기에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 이 사람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책을 쓰고 결국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갈 때 그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받아들여 준 사람은 이 세상에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 그죠? 근데 너무 어려운 형편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정신이 착란이 돼서 이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법 앞에서는 어떤 것도 법을 어기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지만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줬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면
판단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데도 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요새 보기에는 이게 정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인내도 없고 용기도 없고 결심도 없고. 근데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가 있다면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모습으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맞이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살아가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지금은 그게 나의 전부일 수 있지만 지나보면 그거는 살아가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거를 넘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보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보이고 조금 더 나가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여요.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심지어 그거를 몰라도 이게 기독교가 더 위대한 것은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게 단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그 길은 내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지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비방으로 내가 스스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감싸 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큰 일을, 그래서 역사라 그러죠. 그래서 웅병가나 그 지도자의 말 한마디를 우리가 되새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이, 이 한마디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게 하기도 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일에 첫발을 한번 내디뎌 보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십니다. 이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힘차게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우리 하는 말 한마디가 큰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